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유치부의 하진이가 이 자리에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요. 하진아 안녕. 네, 너무 우리 어린 친구가 와서 반가운데요. 우리 하진이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 줄까요? 잘 왔어 하진아. 네, 잘 왔어 하진아. 네, 하진이 지금 부끄럽게 제가 만들어서 하진아 미안해. 네, 오늘은 제가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그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오랫동안 헤어져야 할 때 언제 다시 만난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소천하신 분들에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표상, 우리가 신앙인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단어에 하늘천, 중국의 한자죠. 하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후에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더 이상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천국을 시작하신 분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여기며 실천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일부러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니?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켜봐.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두 손가락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이야 라고 설명한 이후부터는 제가 얘들아 준비됐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지?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고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린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먼저 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큰 사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친척이었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친척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미리 선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었고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이가 없도다 라는 칭찬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어떤가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하시자마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면에서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한 곳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세상에서는 만약에 호텔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옷을 좀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그날 호텔에 약속이 있어서 평소에는 잘 가지 않지만 걸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잘 열어줄까요? 아마 조금 잘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차려입고 외모가 멋진 사람들을 우대하기가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자,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를 더 우대한다고 여러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그 염소의 비유 생각나시나요? 인자가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구분해서 세우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와 같이 뿔로 서로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왼쪽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서게 되는 그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설명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가 고플 때 빵을 나눠 주었고 슬플 때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취의 결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과 전혀 다른 법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령 그 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삶은 힘들기도 하거니와 당장은 썩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잔치의 비유에서 어떠했습니까? 한 주인이 정말 큰 아량을 베풀고 자신의 그 재물을 써서 아주 맛있는 음식, 귀한 정말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정말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이 잔치에 초대해서 이 귀한 음식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습니다. 어제 밭을 계약해서 그 계약을 마무리해야 되고 어제 또 살림의 미천이 될 소를 사서 그 소를 돌봐야 하고 또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잔치에 참석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이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일상의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마치 사진처럼 딱 그 머릿속에 박혀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영국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는 그 목장의 목자가
저에게 저녁 예배에 한번 나와보라고, 수요 예배에 한번 나와보시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한번 나와보시라고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날씨는 가을이 되면 오후 4시부터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 새 아이의 육아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새 아이를 끌고 저녁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저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다가 그날따라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힘듦을 무릅쓰고 새 아이를 끌고 그 저녁 예배 갔는데요.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길 맞은편에 있는 교회, 그 작은 교회를 봤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 그 문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즐겁게 너도 나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정말 빽빽히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여기가 천국의 자리였는데, 잔치의 자리였는데 나만 몰랐구나. 나만 모두가 이 깜깜한 밤에는 쉬어야 하고 또 집에서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내가 이 즐거운 자리를 몰랐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어떤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그 어떤 자리가 정말 은혜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는 자리가 될지 몰라서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또 남편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뭐에 비유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보화를 찾은 사람이 온 재산을 팔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기름지지 않은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말이 쉽지 본성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엄청난 투쟁을 벌이는 것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제 물건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걸고 많은 것과 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 또 유튜브로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고집하시는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그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기 요양소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같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교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긍휼과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업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그 교회에 보내고 나머지 정상인 가족들은 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였겠습니까? 사모님은 정말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든 날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씩 변하면서 현재는 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그런 장기 요양 그런 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사모님은 처음에는 그 가족들은, 정상인 가족들은 함께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그 장애인만을, 그 정말 섬기기 힘든 장애인만을 보내는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정말 그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하루라도 장애인 가족과 떨어져서 좀 맘 편히 예배드리고 싶고 또 정상적인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가족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가족들은 나중에 사모님을 만나 제 소원이 이 장애인 가족, 내 아들, 장애인인 내 아들과 딸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랜 시간을 가족도 감당하기 그 힘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이곳으로 끌어와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